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남성교회 3월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교통실장이신 김영금 장로께서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죄를 속하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남성교회 회원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남성교회 회원들이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고 교회의 기둥이 되며 사회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남성교회 회원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서 맡겨진 사명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침체나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 시대의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영훈 당회장님을 비롯하여서 모든 재직과 성도들의 한 마음이 되어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성교회를 축복하신 주님, 김풍환 회장 장로님에게 남성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솔로몬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회장단과 16개실 8개 지혜를 축복하여 주시고 충성된 청지기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순복음 금정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근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셔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서부터 2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강사님은 호주 시드니 순복음교회와 본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시고 현재 부산교회 총연합회 대표 회장이시자 순복음 금정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시는 김영근 목사님입니다. 합독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지혜자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목사님을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에서는 이렇게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이 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집인 거 믿으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아버지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사 나누시죠? 아버지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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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넓은 품 안에 우리를 안으시고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전국 가신 고 조용기 목사님께서 지혜는 무엇인가? 지식은 공부하면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기도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식은 학위를 따면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한 점은 우리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1999년 영어 예배에서 교육 전도사를 시작해서 2019년 10월까지 사역을 하다가 부산에 갔습니다. 한 20여 년 가까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이곳에 오니 친정에 온 것 같고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밥을 먹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고향 땅에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제가 부산에 처음 갔을 때 2019년 10월이었습니다. 딱 느낌이 오시겠지만 몇 달 지나자마자 뭐가 왔죠? 코로나가 왔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잘 돌파하게 주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매일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만들어서 신년에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법적으로 평일날 예배를 드리면 안 됐습니다. 성도님들 집에서 유튜브로 드리라고 그랬는데도 엄청나게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걸 보고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 밤에 구청에서 우리 교회로 신방 나오셨습니다. 신방. 그래가지고는 교회를 2주 동안 폐쇄하겠다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젯밤에 유튜브로 방송을 했습니다. 목사님 유튜브 방송하셨네요. 그러면 경고 처리로 넘어갈 테니 이 다니엘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물러나면 순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했냐면 순복음 금정교회가 금정구 남산동에 있고 화명동에 지교회가 있습니다. 지교회는 아무리 큰 소리로 해도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를 지교회 가가지고 제가 열심히 밤마다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본성전에 생중계를 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것이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평신도 조직신학을요 1년에 다니엘 기도만 5번을 했습니다. 그러니 365일 중에서 105일 밤마다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기도했더니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조직신학을요 800명이 넘게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 교회는 코로나 때도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옆에 있는 신도시에 땅을 샀는데 750평 종교 부지를 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 어떤 교회도 하나님 능력 가운데 안 될 일도 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성도님들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들을 주시는데 방역 신방이라는 게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방역 신방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때 기억나시죠? 사람 못 만나지만 방역복을 믿고 웬 기계, 방역하는 기계 사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편의점 갔더니 우비가 하얀색 우비가 방역복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1,300원입니다. 부목사님들 그거 입히고 저도 입고 방역기계를 우리 안수집사에서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 가지고 식당 경영하는 우리 성도님들 신방 갑니다. 공장으로 우리 신방 갑니다. 그래서 몇 개 쭉 뿌리고 통성기도 하고 부흥회를 여는데 성도님들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목사님 뵙고 싶었는데 방역 신방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는 기도하면 주시는구나.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5절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너희들은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목사님 지혜 있게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 지혜자의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울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딱똑딱 이 시간을 주셨는데 이것을 히브리 말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 객관적인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레마를 주시면 그 레마의 말씀은 영원 무궁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똑딱똑딱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 남성교회에서 이렇게 3월달에 모여서 헌신 예배 드릴 때 하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일반적인 크로노스 시간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카이로스 시간, 즉 하나님을 만나 중생의 역사,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님이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병이 치유되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있는 눈물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화되는 시간을 우리는 재창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라는 문맥에 담겨져 있습니다. 왠지 우리나라 말로 세월을 아끼라 하면, 목사님 돈을 좀 우리가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이요, 젊음을 좀 아끼십시오. 굉장히 수동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원래 헬라어로는 너희들이 이 시간을 하나님이 은혜로 줬으니까 기회를 네 것으로 선용하라, 이 기회를 잡으라, 이 기회를, 아예 영어 성경은요 by라는 동사를 써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임하게 될 것이니까 이 기회를 네가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잡으면 우리는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다가오는 2026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다 기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때가 너무나 악합니다. 전쟁이 처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니까,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니까 네가 기도하면 하늘의 은혜와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할 때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부어주실 것이요, 시간마다 지혜자가 이 시간들을 다 기회로 선용해서 하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 궁금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지혜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너희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극명하게 알려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원래 이 기뻐하라라는 말은 대부분 헬라어로는 카라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이 말은 어디에 사로잡히다라는 뜻입니다. 부족한 종은 이민교회를 10년 섬겼습니다. 호주 브리즈벤 순복음교회에서 4년, 호주 시드니 순복음교회에서 한 6년 정도 이민 목회를 섬길 때 청년들 사역을 하고 영어 예배를 담당했습니다. 그때 참 재밌는 일이 많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너무 웃는 거예요. 아니, 이 자매님 이렇게 웃으시나? 예배를 끝나고 물어봅니다. 자매님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웃으셨습니까? 좋은 일이 있었나요? 그랬더니 드디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할렐루야! 이 자매가 예배를 드리면 싱글벙글, 어떤 날은 시계만 봅니다. 왜 이렇게 시계를 보냐고, 예배가 길었냐고. 목사님, 이거 남자친구가 사줬어요. 한 6개월 지나면 예배를 드리는데 웁니다. 울어요. 예배를 끝나고 왜 이렇게 우냐고, 목사님 헤어졌어요. 사람에게 사로잡히면, 이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길면 3년, 보통 6개월 정도 지나면 기쁨이라는 것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기쁨은 사람에게 사로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께 사로잡힐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부어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내 안이 세상에 점령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사로잡힐 수 있도록 주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는 하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혜도 부어주시고, 성령께 사로잡혀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천국까지 갈 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배를 타고 멀리 여행을 가겠습니다. 육지가 보입니다. 밧줄을 던졌습니다. 영차 끌어당깁니다.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 육지가 우리 배로 오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육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배가 저 육지로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기도의 밧줄을 던져서 하나님께 던지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영차 기도해서 주님께 가까이 갈 때에 우리가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응답을 주셨다. 정확히 얘기하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의 밧줄을 당기면 당길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1.1획도 변하지 않는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이 없습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먼 바다로 나아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기도의 밧줄을 던져서 영차 끌어당기면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구만리 장천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의 밧줄을 던져서 열심히 주여 삼창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 기도의 끈과 밧줄을 당길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1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절 범사에 감사하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다음 절 19절을 모릅니다. 19절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아라.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Do not put out spiritual fire.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데 그것을 멀리 두지 말고 성령의 불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불이 임해가지고 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자 지혜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처럼 오늘 이 밤이 짧게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성령께 사로잡혀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자들에게는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뜻이 몇 구절 더 있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이해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본문 18절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그 유명한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 현상하고 성령 충만함 받은 형상하고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술 먹으면 노래를 많이 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찬양을 많이 합니다. 세상에 술 먹으면은요, 돈을 안 쓰던 그렇게 짠돌이들이 술값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밥 사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비슷한 게 많은데 이 술은 뭐가 틀리는가? 방탕함으로 인도합니다. 술 깨고 나면 숙취만 남지 건강에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으로 너희를 인도하지만 너희들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같이 한번 해보시죠. 명령형입니다. 시작. 명령형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라, 이 말은 청유형, 너희들 좀 성령 충만 좀 받지 않을래? 이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 좀 받아주세요, 이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실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주여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순종하면 거기에는 더 큰 은혜의 보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요, 같이 해보시죠. 현재형입니다. 시작. 현재형입니다. 목사님, 제가 20년 전에 금식 기도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내일부터 금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지금 현재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여자 집사님께서 저 포항에 있는 교회를 다니다가 부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순복음 금정교회가 뜨겁고 응답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사모해서 금요철야 때 교회를 오려고 하니 남편이 아니 당신이 늦게 어딜 가냐고, 여기 순복음 교회 철야 예배 간다고. 이게 남편도 주섬주섬 옷을 입고 아내를 따라왔습니다. 우리 교회 아주 열심히 전도하시는 전도사님이 처음 보는 분이 오셔서 물어봤더니 포항에서 이사를 왔고 금요철을 한번 드리러 왔습니다. 장로교 다니던 분이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저희 순복음 금정교회는 철야 때마다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몇백 명이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이분이 아내가 나가니까 얼떨결에 따라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령님은 구만리장천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예배하는 그 자리에 그 현재적인 장소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60이 넘으셨는데 기도하다가 뒤로 마치 문어처럼 흐물거리면서 이렇게 넘어지셨어요. 그 순간 중병이, 남자분이 14개의 병이 있었는데 12개가 그 자리에서 치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 부산에서 전기 회사의 넘버 5, 탑 5 안에 드는 회사의 사장님이에요. 그러니 이분이 굉장히 아주 세밀합니다. 당치수를 재고 의사를 만나가지고 병이 고쳐졌나 안 고쳐졌나 다 체크를 해갖고 갖고 왔는데 진짜 14개 중에서 12개가 완치가 된 거예요. 당뇨병도 치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순복음 금정교회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던 분인데 안에 손을 붙들고 먼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적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이곳에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모여서 사모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곳 현재에서, 이 자리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형이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명령형, 현재형 같이 따라해볼까요? 수동형입니다. 시작! 수동형입니다. 수동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을 내 마음대로 비틀어 짠다고 성령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주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 임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삽니다. 성령님,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았사오니 오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낮아질 때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순복음의 5중복음 중에서 네 번째 복음이 바로 축복의 복음입니다. 이 축복은 히브리 사상에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축복이라는 단어인데 재밌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가 얘기하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의 원어는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축복은 무릎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낮아집니다.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고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수동적으로 낮아질 때 성령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요. 병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이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고요. 문제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요. 성령의 불이 역사하시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너희들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세상의 방탕함으로 인도하지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낮아질 때 바라크의 축복으로 성령 하나님은 임재해 주시는 것이죠.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는 성령 충만함을 선택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짧게 세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죠. 찬양하라.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다음 절 시작. 시와 찬송과 너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저는 1999년도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에 1995년도에 호주 브리스번이라는 도시로 그리피스 대학교의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여가 경영학과에서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신학교로 편입해 들어가고 1997년도 12월 달에 처음 이민교회 브리즈벤 순복음교회에서 대학 청년부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브리즈벤 순복음교회는 개척교회 같이 작은 교회였습니다. 제가 갔을 95년도 10월 달은 주일 25명 정도 예배 출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4년 봉사하고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99년도에 한국으로 돌아올 때에 브리즈벤 순복음교회가 25명에서 250명으로 부흥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부흥을 체험할 즈음의 일이었습니다. 처음 전도사가 되어서 월요일은 월요일 저녁에 모여서 청년들과 기도했고, 화요일은 화요 중보기도 모임에 나가 기도했고, 수요일은 수요 예배, 그리고 목요일은 찬양 예배, 금요일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청년 예배,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금요철야, 토요일은 또 찬양 팀 연습과 더불어서 기도를 너무나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화요일 날 청년 리더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마치고 너무 돈이 없었습니다. 햄버거 먹을 돈도 없어서 300원짜리 아이스콘 먹으러 맥도날드에 갔습니다. 그때 한 40대 중반의 아저씨가 한국 청년을 보니 기뻤습니다. 아니, 한국에서 왔나요? 네,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기뻐하면서 친해졌습니다. 그분이 자기 얘기를 해줬습니다. 한국에서 살 때 뷔페 식당이 한국의 서울 경기에 13개가 있었어요. 무지부재했습니다, 그 집안이. 그래서 밤에 자기 아내랑 같이 집에 와가지고, 자기도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돈 세는 재미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많이 수금이 되는지 그 재미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돈 많은 아버지 돌아가시니 형제들이 재산 싸움이 나오는데 변호사를 쓰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투자 이민이, 당시 호주는 6억을 주면 투자 이민을 올 수 있었고 영주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이민을 와서 고용 창출을 하고 살았는데 이 6억도 금세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초짜 전도사인데, 부형님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제가 일자리 잡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브리스벤 순복음교회 출석을 합니다. 그분이 불교 신자인데 열심히 불심이 있어가지고 골드코스트란 데까지 불교 절을 갔는데, 거기는 뭐 남이압을 탑을 하면서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해주더래요. 교회 왔는데 성도들이 반가워해주고 아는 체를 해주니까 너무 행복해서 교회 생활을 재미를 붙이게 됐습니다. 3개월 만에 성경을 일독했습니다. 그 와중에 교회 오자마자 그 다음날 일자리를 구했는데 햄버거 집에서 청소하는 일자리를 구한 거예요. 이민교회를 좀 아십니까? 이민교회는 청소하면 허리를 다치고요, 페인트 칠하는 성도들은 어깨가 나가고요, 타일이죠, 바닥에 타일을 까는 것을 하면 무릎이 나갑니다. 이분이 사장님으로서 일을 안 하다가 청소를 하니까 허리가 아픈 거예요. 한 2주 일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있던 신학교 기숙사랑 가까워서 차를 빨리 몰고 갔더니 하는 말이, 전사님 기도해 주세요,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큰일 났다고, 지금 일하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해서, 이제 예수 믿은 지 2주밖에 안 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찬양하시면 된다고, 보혈 찬양하라고. 근데 이분이 아직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보혈이란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보혈이 뭡니까? 보혈은 예수 피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보혈 찬송을 알려드릴 수가 없으니 아무 노래나 좋으니까 아무 노래에다가 예수 피, 예수 보혈 하면서 찬양을 하라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일자리에 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김수희 씨의 남행열차였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냥 청소하는데 예수 피 아싸 이러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병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니, 몸이 너무나 아프셔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신 분이 예수 피 찬양하다 치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성도의 그 세상 유행가랑 짬뽕해가지고 불러드린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은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호주 시드니에 우리 조용규 목사님이 유학을 보내주셔서 박사학위를 하러 갔습니다. 다시 시드니에서 만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2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허리를 고쳐주셔가지고 장로님이 되셨거든요. 그분이 허리가 한 번도 안 아프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뜻은 히브리 말로 원래 이렇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면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화장실에서, 일터에서, 집에서, 어디서든지 찬양을 읊조릴 때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가운데 임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안 충만한가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찬양이 나오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이용훈 목사님께서 부산에 오셔서 그날 시간이 많이 남아서 하루 종일 제가 차를 같이 타고 이용훈 목사님 당회장님과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하나님께서 이용훈 목사님을 사용하는지를 알았습니다. 목사님이 저와 많은 걸 알려주시고 이야기를 하시다가 찬양하시고 또 이야기하시다가 찬양하시고 계속 찬양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때 이용훈 목사님께서 그렇게 힘든 시기를 돌파하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평안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차마 후배에게, 제자에게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힘든 시기를 돌파하시면서 그 시기를 찬양으로 극복하셨던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사업하는 분도 우리 모두도 찬양을 하면 성령님이 임재해 주시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문제가 녹아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할 때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찬양의 끈을 놓지 마시고 어디 가시든지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 야훼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라.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다음 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범사에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감사는요,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쁠 때도, 안 될 때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하늘의 기적이 열립니다. 수모 금정교회에서는요, 감사 노트를 전 성도들이 씁니다. 그래서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 주일날 감사 노트를 다 싸놓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감사 노트를 싸놓습니다. 이 감사 노트는요, 하루에 감사하는 것을 3가지 적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 요즘 아이들이 가정 예배 드리자면 잘 드리지 않습니다. 아빠가 가정 예배 드리자, 애들이 너무 지루해합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데 너무 긴 거예요. 저희 교회는 3030 아빠들이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리냐면 감사 노트, 나 오늘 이게 감사했어 1번, 2번, 3번을 읽습니다. 자녀들도 읽습니다. 예배 끝!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요,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감사한지를 다 얘기하니까 어쩔 때는요, 감사 예배에 3분 드리고 이 대화 간증하다가 1시간, 2시간도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더 감사한 것은요, 감사 내용이 처음에는 누가 나에게 물을 하나 사주셔서 잘 먹었습니다, 이런 게 감사였는데 요즘은 성도님들의 감사 제목이 바뀌었어요. 회사 갔는데 옆에 있는 분이 너무나 힘들어 보여서 내가 먹기도 아까운 스타벅스에 좋은 커피를 사가지고 나는 먹지 않고 그 직원에게 커피를 한 잔 줬을 때 너무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목회를 하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도 레벨이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남성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은 감사가 받아서 감사가 아니라 나눌 때 참된 감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는요, 얼마나 위대한 일이 있냐면은 이민교회 섬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기도하니 그 지역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은 다 우리 순복음교회로 왔습니다. 보통 30분, 1시간 기도하면 귀신이 다 떠나갔습니다. 이 신기한 일이 있는데요, 어떤 자매가 귀신 들림 현상이 일어났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습니다. 1년 가까이 기도해도 낫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열심히 믿는 크리스찬이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아서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 일이었습니다. 그 두 부부가 새벽 예배를 늘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사업차 이 집사님이 먼 거리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운전 중에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예, 아무개 집사야, 너 나에게 요즘 감사하지 않니? 나는 너의 감사를 듣고 싶다. 하나님, 딸이 아파서 1년 동안 힘드는데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나는 너의 감사를 받기 원한다. 이게 자꾸 감동을 주셔서 이 집사님이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차 안에서 감 했는데 사자가 안 나오더래요. 안 되겠다 싶어서 차를 갓길에 세우고 밖에 나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양복을 입은 상태에서, 차는 또 제일 좋은 차였습니다. 그 차의 옆에 갓길 옆에서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만 계속 감사하다고 그랬는데요,
자기 생각에 10몇 분 감사한 줄 했는데 웬일입니까? 시기를 보니까 1시간 가까이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새벽기도 가가지고 기도한 게 감사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원래 아내랑 이혼한다 맨날 지지고 볶고 싸웠는데 두 사람이 함께 산책을 하면서 딸 놓고 기도하다가 다시 친해진 것이 감사하고요. 사업이 딸은 낳진 않았지만 사업이 잘 된 게 감사하고, 좋은 교회 감사하고, 감사할 게 너무너무나 많은데 딸이 치유 안 된 것 때문에 너무나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참고로 이민교회는요 1970년대 이민을 가면 사고방식이 1970년대 머뭅니다. 80년대는 80년대, 90년대는 90년대. 이분이 일찍이 이민을 갔기 때문에 딸에게 매우 엄격했습니다. 너 그러면 안 돼. 서양에서는 아빠들이 딸을 보면 안아주고 허그하면서 I love you, 사랑한다 이러는데 우리 한국 자녀들은, 특별히 경상도에 있는 남자분들은 그런 말을 잘 못합니다. 고향이 경상도 신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부산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경상도 남자들은 그 말이 안 나온대요. 밥 먹나? 찾아! 아는! 그냥 그 전부입니다. 그러니 이분이 경상도 분인데다가 일찍 이민을 가가지고 딸을 사랑한다 그런 말은커녕 지금 밤 8시인데 늦게 들어온다고 애를 야단치고 엄격하게 키웠습니다. 대학생 딸을. 근데 아빠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딸을 보자마자 안아줬대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내가 너에게 너무 보수적으로 한국 옛날 스타일로 한 걸 너무나 미안하고, 오늘 네가 1년 동안 아픈 게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눈물을 흘렸다. 아빠가 너에게 사과해. 미안해. 난 널 사랑한다. 그리고 네가 낫지 않아도 끝까지 나는 너를 돌봐줄 거야 하면서 우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자매가 1년 동안 귀신이 안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리에서 귀신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의 병이 치료가 되었고요. 지금은 아기 결혼해서 아기를 3명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할까요? 따라해볼까요? 복종하라.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의 레마를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지혜자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지혜자는 세월을 아낍니다.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매우 적극적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기회를 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 말씀은 현재 이곳에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낮아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 받습니까? 따라해볼까요?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고 조용김 목사님께서 남겨주신 유산,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남성교회 모든 회원 한 분 한 분들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데 손 얹으십시오. 소원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어 싸우니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면원이 떠나갈 지어다. 치료될 지어다. 기적이 일어날 지어다.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뇌출혈이 치료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심장병이 치료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심근경색이 치료되게 도와주옵시며,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치유하여 주옵소서. 각종 암이 치료될 지어다. 손 떨리는 질병이 치료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위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자꾸 걸을 때마다 넘어지려고 하는 것처럼 비틀거리는 분이 있는데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완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 얹습니다. 개인의 소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의 소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식구들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옵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가정 되게 도와주옵시고, 남성교회를 향한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 얹어 싸우니 회장님 중심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명 끝까지 감당케 도와주옵시고, 세계 최대 교회 최고의 교회에서, 남성교회 최고의 부서에서 봉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감격이 천국 가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날마다 부흥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순복음 교회들이 연합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사랑의 이용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 되게 도와 주옵시며 성령의 역사가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이 재단을 통하여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주국 대한민국 하나님 기독교 가치관과 윤리를 지킬 수 있는 법들이 지켜지게 도와 주옵시고 각종 22대에 올라가 있는 국회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게 도와 주셔서 하늘의 영광 드러내는 민족으로 쓰임받게 도와 주옵시며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오게 도와 주옵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제사장적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 응답하시고 축복할 것을 믿사오며 특별히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셔서 세상 관원의 지혜가 아닌 말씀으로 지혜를 부어 주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오직 지혜자의 선택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를 부어 주셔서 사업 현장에서 가정에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택하여 주님 백성 삼으시고 남성교로 부름받게 하셔서 3월 남성교 헌신예배를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순복음 금정교회 김영근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고 지혜자의 선택이란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저희들 정성껏 예물 드리길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를 대낮마다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합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스크린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과 그를 가지고 주여 삼창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 인도하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축복하시며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세상 국가로 아버지 살게 해주시고 교회 아버지 성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날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정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영 목사님 아버지 영광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세계 국민과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영광을 지켜주시고 역사에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남성교로 축복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회장님과 아버지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시는 사업장에 복을 받으시고 아버지 본대로 지치고 넘치는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회장님과 하시는 계시고 아버지 8개 제일을 복을 나누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성령 충만한 아버지 봉사자가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 인도하심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사회 아버지 선자가 드리는 아버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아 귀한 물질 올려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자손 만대로 지혜자의 선택, 성령으로 충만한 크리스찬 명문 가정들 되게 도와 주옵시며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든 것 우리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 주옵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무릎 꿇게 도와 주옵시며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사랑하는 남성교회 회원 한 분 한 분들의 손을 붙드시며 끝까지의 믿음으로 경주하게 하시는 능력 베풀어 주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남성교회 회원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도 제목들 위에, 그리고 아버지께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